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면 신약성경 125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두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당시 이 나병 환자는 이 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이 지정된 장소에서 감옥같이 살아야 하는 몸뿐만 아니라 이 삶도 어떻게 보면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서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이 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사람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간청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간절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0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간청에 이 주님의 시선이 멈추고 주님의 걸음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곳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눈과 이 걸음이 우리 성도님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 대해서 깨끗하게 된 후 이 허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내가 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의미이고 어떤 병이 회복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가다가 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백부장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백부장 주님께 찾아왔을 때 집으로 가려는 이 예수님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은 제 밑에도 수하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고 이 백부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내 백부장의 하인이 바로 나았다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떠났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회복되었어요.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길은 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그 다음 절에 누가복음 10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 발에 엎드려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돌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만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머지 9명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나았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에게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나았기 때문에 더 걸음이 빨라질 수 있어요. 와, 나았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기쁨과 가족을 빨리 만난다는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몸이 낫게 되자 곧바로 가다는 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더 뛰어난 게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자유보다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감사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나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나중에 내가 시간 잘 되면, 이 나중이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나중으로 돌릴 때 우리 안에 이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감사하지 않겠다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 내 안에 감사를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기쁨과 만족감 이전에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8절 보면 강조하는 것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 외에 그 10명 중에 깨끗받은 그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지 않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인이 감사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없을까? 바로 그들이 받은 하나님께 대한 축복과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언제 사라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공간입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조금도 안 가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나 맺어준 것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요. 이것을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주님께서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마리아 사람 건데 어떻게 보면 임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은 그것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 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하고 마음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권리 주장하면서 나의 뜻과 어떤 나의 만족과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감사는 사라집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반대로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이런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안에 이런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이 감사를 하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또 깨닫고 믿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가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는 감사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감사가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우리가 감사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일꾼들, 감사하는 가정,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